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나.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주의 날은 구별되고 복된 날입니다. 썬데이, 태양 날이 아니라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일 축복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보게 된 감동적인 영상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 버려진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 고속도로 순찰대가 경찰차와 함께 출동하여서 그 고속도로 쌩쌩 달리던 차들을 제재하고 유기견을 구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나 할 정도로 질서 있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운전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유기견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협력은 감동을 넘어서서 생명입니다. 협력이 이처럼 아름답고 복되기에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역도 이런 아름다운 협력 가운데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귀하게 협력했던 에바브라디도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뜻은 사랑꾼, 그러니까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럽게 협력하는 자, 퉁명스럽게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협력하는 자, 그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꼭 필요한 협력을 하였을까요? 우리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에바브라디도, 누구에게 어떤 필요한 협력을 하였을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협력자로 그는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라디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이 사역자였습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에서 모은 헌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지 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있으니까 옥바라지를 좀 해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가 큰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바울을 도우러 갔다가 자기가 더 짐이 되고 이걸 보낸 빌립보 교회가 아유 저렇게 병이 들어서 어떡하나 하고 빌립보 교회에 시험이 드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나를 돕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로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해서 돌려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빌립보서를 직접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의 손에 맡겨서 빌립보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에바브라디도는 하나님 복음 사역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일에 꼭 필요한
협력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협력이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협력을 쌓아가서 꼭 필요한 자가 되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 헌금 관리, 이거는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아니고는 이게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도 많거든요. 사고가 종종 터집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 사람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사역 때문에 또한 병에 들커덕 걸려서 그 떠난 이방 땅에서 그가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 소중한 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쥐고 빌립보 교회를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안정을 찾게 되는 귀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힘들고 또한 때로는 신실해야 되고 때로는 병들고 시험거리가 닥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꼭 필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자가 되라. 이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진리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주 평범한 그런 류의 설교를 참 많이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1979년도쯤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돌아가신 신명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과 복음사에게 필요한 자가 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종류 중에 하나님 사역과 복음사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있긴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거기는 루터나 켈빈이나 한상동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설교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받은 설교의 충격과 감동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항상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는 이 집단이나 조직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그것을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필요한 사람이 될 건가?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이 이렇게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1983년도에 군대에 갈 때도 그때 분위기는 어떻게 하든지 군대를 안 가는 게 이게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는데도 그 설교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군대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군대에 좀 도움이 될까? 필요한 사람이 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보상휴가도 많이 받고 휴가도 많이 나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좀 한번 해주세요. 대학에 가든 선교단체에 가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 그 집단과 그 공동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어쩌면 그 말씀은 저에게 그래서 어떤 공동체와 또한 단체에서 이동을 한다든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제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러분들의 단체나 직장과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온천교회라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또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정말 또한 나의 필요를 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역에 꼭 필요한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에서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훨씬 더 마음에 자꾸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1세대 두 사람 아닙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을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막 진군하고 하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슴이 뛰고 막 이랬는데 점점점 가면서 갈렙이 훨씬 더 제 마음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성경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누가 나이가 많았는지 적었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 두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후계 구도를 인정합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말 유일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 두 사람인 갈렙도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후계 구도를 줍니까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에 보시면 갈렙은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그 모세의 여호수아 후계 구도의 지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사역했던 여호수아인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받고 허락을 받으러 나갑니다. 근데 그 허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늙은 갈렙 노인이지만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장 힘든 곳으로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허락을 받는 모습은 정말 깊이 묵상하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복되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갈렙이 한판 붙였으면 후계 구도가 아마 쫙 갈렸을 겁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인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분열도 다툼도 없이 함께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그것이 가정 사역이든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든 하나님 사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에바브라디도가 가졌던 축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에바브라디도는 누구에게 어떠한 필요로 이렇게 필요한 협력자가 되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협력자였다면 두 번째가 바울 사역에 필요한 협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이 에바브라디도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도왔습니다. 바울의 쓸 것을 다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이게 뭘까요? 복음 사역과 빌립보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할 때 그것을 도와줬던 내용들입니다. 그는 옥바라지를 했고 그는 사도 바울에서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애정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는 사도 바울의 협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쉽게 구걸을 하거나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사역에 있어서 도움을 교회에서 가장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자기 사역비와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던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지요. 조금만 타협해서 감옥에서 나가면 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학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가 또한 수학을 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저 사람 하버드 출신이다 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높은 학력을 가졌습니다. 뭐 가질 건 다 가졌지만 그는 지금 현재 주님의 복음 때문에 깊고 낮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높은 학력과 세상 지식과 잘 나가는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복음 때문에 저 깊은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마저도 내가 그를 돕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는 도움을 주는 필요의 또한 협력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누구누구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김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 남편이 아내를 섬긴다면 그냥 종처럼 굴종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의 현대적 어떤 정의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항상 섬김은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좀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그냥 툭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저 사람은 뭘 필요로 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출 때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를 섬긴다, 설교를 듣고 한번 섬겨봐야지 하는데, 아내들은 크게 두 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말로 이렇게 다정스럽게 이야기해주고 또 배려해주는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안 해줘도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는 그런 말은 필요 없고 형광등 불 딱 꺼지면 올라가서 형광등 막 달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설거지 해야 될 게 많은데 아내가 들어누워 있어도 당신 누워있어 하고 열심히 설거지를 해주는 그 행동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둘 다요 이러더라고요. 보니까요. 너무 과도한 요구는 남편이 멀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시되 관찰해서 그 상대방의 뭘요?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돈 갖다 주면 됐지 뭘 그거 가지고, 이건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섬김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가, 그걸 알려면 상대방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성경의 섬김이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그 존재가,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한 우리 사역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다는 것.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떠나서 가장 필요한 섬김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복된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2005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 휴스턴에 청빙을 받고 이제 갔는데 전임 목사님이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그 농구장을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어르신들의 염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민교회 1.5세들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조그만 농구대 정도 몇 개가 아니라 기왕이면 땅도 있는데 큰 농구대, 그래서 국제 규격에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우리 농구장 하나 지어주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던 것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지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축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딱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니라 흔한 우리 문제입니다만 이게 부도가 난 겁니다. 당에서는 다 결정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재정위원장을 통해서 줬는데 중간업자가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그냥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 건축사에는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 보고 이제 다시 돈을 또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1,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이 넘는 돈을 또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난리가 나고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냥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안타까워하는 중에 설상가상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생긴 겁니다. 조금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건축할 때는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주민들이 딱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딱 건축이 됐는데 소위 말하는 용도 변경, 그 땅이 원래는 이렇게 주택가 땅인데 우리 교회 땅이긴 하거든요. 근데 주택가 땅인데 거기다가 불법 종교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조닝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존을 바꿨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이 휴스턴 시청에다가 고발장을 낸 겁니다. 이렇게 일단 그 시청에 접수가 되면 거기는 이 시청에서 그 고용하는 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저를 불러서 히어링, 청문회라는 것을 합니다. 미국에는 청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그만 구청에도 청문회 있고, 막 미국 저 상원의원 청문회도 있고, 그 청문회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검찰에 넘어가서 감옥소에 가는 뭐 그런 어떤 단계가 되어집니다. 제가 내용도 하나도 모른 채로 갔다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농구장 하나 지어주려고 시작한 건데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내가 감옥소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었는데 내가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야, 이 감옥소 갈 거 생각하니까 앞이 까마득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다 또 바쁘다 보니까 뭐 그냥 안 도와주려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뒤로 발을 빼고 있고 뭐 이렇게 다른 도움도 없고 변호사 살 비용도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그 내용도 모르는 건축 도면들을 가지고 제가 사전 찾아가면서 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야,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자괴감도 느껴지고 여러분, 텍사스가 엄청 넓거든요. 마치 내가 그 텍사스 광야에 확 버려졌다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수집사 한 분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바쁜데 여러분, 이 이민자들은 참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청문회 갈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가실 때 제가 부탁드리는데 한마디도 판사가 물어보면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입 닫고 계십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혹시 막 목사로서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사가. 그래서 only God knows, 요것만 안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자기도 법적으로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를 도와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막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청문회 몇 번 더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이제 감옥소로 내가 가야 되는데 기가 딱 막히는 상황 속에서 저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집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나중에 지금 벌써 이제 장로 돼가지고 교인들의 존경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뿐만 아니라 정말 교인들이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서 또한 도와주는 이분들이 정말 귀한 협력자들이더라. 나중에 이게 1년 만에 건축이 될 걸 3년 6개월이 끄면서 마침내 이게 이제 합의를 본 게 주민들이 언제든지 농구장을 우리도 쓸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오픈하기로 같이 합의를 보고 고발장을 취소하고, 그래서 3년 지나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불러가지고 같이 테이프를 끊는데 막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뭡니까? 사나이 가슴에 폭포수가 막 내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마치게 해주셨군요. 아이고 하나님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협력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감옥소 갈 거를 그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항상 마음에 기억에 남고, 물론 뭐 주님의 영광이 있어 감옥소 가라면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마는 그때 뭐 또 마치 그 텍사스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존재 같은 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협력자를 세우셔서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이 에바브라디도의 협력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와 사역했던 바로 그 사람, 꼭 사역자에게 필요한 복된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에바브라디도는 누구에게 어떤 필요한 협력자였는가?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협력자였고, 바울 사역에 필요한 협력자였고, 세 번째는 교회 사역에 필요한 협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올라갔어요.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이 에바브라디도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의 일을 충성했습니다. 요사이 들으면 이게 큰일 날 이 모습인데, 완전히 광신도 비슷한 사람들로 보일진데 그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아팠는데, 오늘 26절을 보니까 그가 아픈 것보다도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이 교회가 아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상처와 아픔보다도 교회가 당하는 아픔과 상처를 훨씬 더 아프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사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인물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우선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 성경 우선, 교회 우선. 내 아픈 것보다 교회가 어려울 때 더 아픔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에게 축복을 주시죠. 그 과정상에서 축복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병에 걸렸는데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부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 표현이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기독교 역사에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는 이후에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픈 것보다 교회가 아플 때 더 아파하는 사람, 존귀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제가 이번에 지금 그 비택자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만 한 6월 말쯤에 우리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사이 임직자들, 그 비택 받으신 분들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신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온천교 76년 역사에 다 필요할 때 귀한 종들 세워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제대로 뽑힐 사람이 뽑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그냥 대화를 할 때, 안 할 때는 몰랐는데 만나보니까 우리 온천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 자기 직장과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 드립니다만 온천교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리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무슨 문둥병자 쳐다보듯이, 아니면 무슨 빨갱이 쳐다보듯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그냥 고통당했던 그런 어떤 순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들 한 번도 온천교회 옮겨야 되겠다, 온천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온천교회 교인이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뽑을 사람을 뽑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그냥 앉아서 같이 웃고 울고 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신방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때문에 고통당할 때 이후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그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온천교회 교인으로서 전혀 원치 않았던 그러한 고통당할 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후에도 그런 종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 꼭 필요한 일꾼, 그러한 우리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력자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나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나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나의 행복을 응원해주는 협력자가 있으십니까? 나는 그 협력자를 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만나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협력자를, 꼭 필요한 협력자를 만날 수 있는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확실하고 또한 분명한 협력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꼭 필요한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주셔야 돼요.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확실하고 꼭 필요한 협력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온천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과 내 사업토와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내가 협력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협력자를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계십니까? 좋은 사람들 면접해서 좋은 사람 뽑기로 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뽑는 게 아닙니다. 면접해 본들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은 바뀝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확실하고 꼭 필요한 협력자를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바브라디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협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혼자 일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말 그대로 혼자는 혼자로 끝나버립니다. 더 큰 일을 하려면 협력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나는 막 이도 저도 막 다 싫고 혼자 하랍니다. 예, 나중에 혼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좋은 협력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언제 보내어 주실 것인가? 내가 먼저 좋은 협력자가 될 때 하나님은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협력자, 바울 사역에 필요한 협력자, 또한 교회 사역에 필요한 협력자, 내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